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6번째 날입니다. 18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시간 송명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6번째 날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채 제 가운데 살았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은총을 입은 저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 40일의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경험함으로써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승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모든 일이 말씀과 사랑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이사야서 4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구약의 본문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붙잡히시지요. 주님의 잡히심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붙잡혀 주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잡았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을 품었다는 것, 칼을 잡고 휘둘러 상대방을 베고자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명하시면서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풀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 주신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천하가 물이었지만 예수께서 칼을 품고 칼을 휘두르기로 하셨다면 온 천하는 죄인들의 피로 잠겼을 겁니다.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의 피만으로 이 땅의 죄악을 씻어내고 세상을 구원하리라 작정하신 겁니다. 칼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쥐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꼭 붙드셨기 때문이지요.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셨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칼을 안 가진 자가 망하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흥하는 것이 세상이치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칼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칼로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칼은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기에 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재주도 결기도 보여주어야 뭔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칼은 그리스도인들도 품고 잘 갈고 제대로 휘둘러야 하지요. 이미 주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 약속해 주셨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랑의 원리를 떠나 칼을 잡고 칼을 쓰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이 아니라 땅에서 뭔가를 하는 것과 같지요. 독수리가 하늘이 아니라 물속에서 뭘 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이를 잘 말해 주었고 또 이 믿음 그대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이치로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요. 역시 같이 새번역으로 옮긴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지요. 주님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지극히 약해 보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본문은 이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능력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절 상반절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은 것이지요.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 9절 하반절과 10절까지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칼은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건져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칼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